2019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스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0장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45번 시편 103편을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패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죄들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뿌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다같이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첫 주일 이렇게 신년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내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또한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하나사랑 성도들 마음속에 굳은 결심과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올 한 해를 힘차게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 통행해 주시고 생각과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진리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의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영혼의 때와 허물과 그리고 모든 허물, 실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자아의 세력들을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내시고 오직 왕이신 예수님 한 분만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아름다고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새를 맞이하며 결심하고 다짐하고 각오했던 우리의 신앙이 결코 요동치거나 치우침 없이 주를 향해 참으로 더욱 전진하고 발전하고 향상하게 하셔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보배로운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용서와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고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을 드러내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보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미혹의 영, 거짓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병들게 하는 귀신의 영들이 엇반통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뜻만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 분위기 공기조차 주의 성령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각 사람 심령 속에 풍성히 임하는 귀한 축복과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절차 순서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 찬 은혜로운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죄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거룩함으로 다시 한번 성결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 370장 찬양하신 후에 도한수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게 거룩한 날 새날을 맞이하여 2010년도 첫째 주일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나간 해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마음에 결심을 갖고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도교회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금년 한 해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하루하루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서 연말에는 정말 잘해서 칭찬받는 귀한 저희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썩어질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환난과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올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에 나가 살며 세상 것을 기뻐하고 즐겨하며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주님만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 심령에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관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강한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일을 부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긍정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기관 위에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학생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주님이 세우신 귀한 기관들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 새로 세운 임원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늘 지혜와 명철로 각 기관을 잘 다스려서 정말 금년에는 우리 성도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각 기관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저희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아버지, 말씀 준비한 목사님에게 큰 은혜와 성령으로 선입해 주시고 또한 금년 한 해 방방곡곡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시들은 저희 영혼 속에 정말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귀한 성령 임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거듭나며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듣는 성가대의 주님 함께 하시고 입술 열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 주님께서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시편 108편 봅니다. 구약 성경 884페이지입니다. 시편 108편 1절로 5절 우리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먼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잠깐 환영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강천 씨 잠깐 좀 일어나 주시죠. 네, 우리 이동규 장로님이 전도하셨고요. 휴신통상의 직장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자, 1월은 소망의 달로 지킵니다. 금년도 저희 교회 표어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따라합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한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서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가 이렇게 오게 되면 목표가 있고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목적이 있을 겁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의를 꼭 지키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또 소득이 12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축복을 좀 제대로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항상 가까이에서 영의 양식을 삼으시고 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깊어지길 바라고 입을 열어서 담대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종구역 교육자회 모임이 화요일날 내일 모레 주사랑교회에서 실시가 됩니다. 오늘 목요일날은 우리 지방 여전도 연합 총회가 공주교회에서 10시에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는 조치원 성결교회에서 지방에 직원 순례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은 여기서 따로 자체 행사를 가지시고 우리 그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직원들은 2시부터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고요. 1인당 희비가 5,000원씩인데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제가 내드릴 테니까 참여만 하시면 그리고 박명철 목사님이라고 아주 귀한 강사님이 오셔서 아마 의미 있는 말씀을 여러분 전해줄 겁니다. 다음 주 광고 다시겠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저 뒤에 헌금통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금년에 내게 되는 말씀 카드를 꼭 소지하지 못하신 분들 나가시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 뽑아가지고 하셔서 올 한 해 동안 그 말씀 성경책에 껴놓고 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시간 감사함으로 봉헌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 우리 이강천 씨를 사랑하셔서 좋은 믿음의 벗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2019년도가 환히 밝았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정성껏 주일헌금, 11조 헌금, 감사헌금, 생일헌금, 부여헌금 그리고 선교헌금 주 앞에 바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을 복주시고 저들 직장과 생업과 일터를 복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또 물질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잘 분별해서 기쁨으로 드릴 때마다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는 큰 복을 저들에게 넉넉히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제하고 선교하며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께서 말씀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는 큰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미혹의 영, 거짓 영, 더러 악한 영들이 엿봉 하나 틈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를 주관하시며 우리 사는 성도를 오랫동안 예배 성공자로 우뚝 서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주님 손잡고 주와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보배로운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정, 온 가족들이 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임마누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과 처지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도구로만 쓰시옵소서. 오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반주자가 좋은 분이 오셔서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이 아주 훈훈일체가 돼서 참 감사합니다. 앞에 계신 우리 친구들은 이제 중학교 들어가요? 아주 그냥 젊음에 그냥 기가 막 몰려오는 것 같아서 좋네. 우리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 학생들 오늘 예배 참여했는데, 자,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오늘은 인사말을 하지 마시고 옆에 분하고 하이파이브 이렇게. 시작. 사람은 누구나 성공과 또 번영과 승리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실패를 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또 패배를 자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힘차게 해를 시작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의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성공의 비결은 목표 플러스 노력 혹은 희생 리꼬로 성공이에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희생 혹은 수고, 애씀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의인들을 보면요, 뚜렷한 신앙의 목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노아를 보십시오.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대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가족을 홍수심 안에서 살려내는 그야말로 구원의 놀라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 가든지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에다가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의 갈 길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삭은 인생의 목표가 화목입니다. 누구와 다투지 않습니다. 누구와 시비 걸지 않습니다. 늘 양보하고 늘 베풀면서 그렇게 화목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이삭을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보상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이름 그대로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처럼 이 사람은 매달리는 것이,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이 사람의 삶의 목표입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많았지만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기도의 어떤 끈기와 인내만큼은 정말 차타가 인정할 만큼 대단한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보장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평생의 목표는 정직입니다. 그런 죄 안 짓고 정직하게 살기로 목표를 세우고 또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살려내는 놀라운 지도자로 들어쓰셨습니다. 어린 그뿐입니까? 다니엘, 아마 15살, 16살 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의 신앙의 목표는 순결입니다. 내가 결코 내 영혼을 오염시키거나 더럽히지 않고 신앙의 순결을 끝까지 지키겠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히는 70년 동안 나이를 먹고 연륜이 쌓일수록 그의 영혼은 점점 순결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계시를 직접 받는 구약성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일생 동안 오직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얼마나 사명이 귀했으면 목숨보다 사명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사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오늘 다윗 이야기입니다. 시편 108편 보시면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청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기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하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시편 108편은 편안할 때, 행복할 때 이 시를 쓴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그를 추적하고 쫓아다닙니다. 오늘은 이쪽 굴, 내일은 저쪽 굴 속에 숨어 다니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저 광야의 당아새와 같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누군가가 다윗이 굶주리고 지쳐 있을 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다윗을 집으로 데려가서 먹을 양식을 주거나 마실 물을 주게 되면 그걸 또 누가 밀고를 해요. 그러면 거지 식구들을 사울이가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 때문에 아까운 백성들마저 무참하게 사형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다윗은 이렇게 지금 어디 한 곳에 마음을 줄 데가 없고 정을 줄 데가 없고 어느 한 곳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08편입니다. 그는 비록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그 앞에 계속 펼쳐졌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게 정했습니다. 나 비록 지금 내 삶이 먹구름이 끼고 시련과 고통의 나날이 연속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그는 마음으로 굳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다윗은 마음에 정했던 그 목표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가? 제가 성경 읽으면서 다윗이 받은 많은 축복 속에 이 말씀이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한번 둘이 따라 합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항상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2019년 여러분의 새해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이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항상 이기게 하셨다. 다윗은 그야말로 영성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굉장히 특출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언제 어느 순간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지 너무도 하나님 마음을 잘 읽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62편 11절에 보시면 내가 고백하니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느니라. 다윗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비록 일국의 왕이 됐고 권력을 잡고 있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런데 다윗은 비록 자신은 힘이 없지만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나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지 이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살기로? 자, 첫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딱 한마디로 다윗은 누구냐? 다윗은 찬양의 사람. 평생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다윗을 만나보시면 아마 수금이나 비파 들고 찬양하고 있을 거예요. 어린 시절 목동 때부터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날마다 그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찬양의 일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왜 다윗이 찬양하기로 살기로 결심했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심지어 시편 22편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천성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찬양 부르는 곳에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찬양하는 자와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생활이 찬양으로 항상 이어지는 그런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은 히브리 13장 15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우리는 흔히 찬양하면은 성가대원들, 특히 음악성이 뛰어나거나 목소리가 좋거나 남다른 성악의 어떤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찬양은 세 가지 조건만 갖추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최초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나서 그 200만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 죄사함 받고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지나 하늘나라.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19절에 보시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라. 찬양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찬양하는 겁니다. 왜 성령 충만과 찬양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나는 십자가에 묻히고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이 않고 찬양하게 되면 결국 자기 능력, 자기 실력을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찬양을 부르기 원하신다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아들 7, 딸 3이 죽습니다. 자식 10이 다 죽습니다. 몸에 큰 병이 납니다. 집안의 모든 가산이 한순간에 그야말로 완전히 물거품으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욥이가 욥기서 1장 2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자식이 죽었는지 찬양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집안이 몽땅 망했는지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까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나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러 지었다. 그렇다면 내 일생 소원이 늘 주를 찬양하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는 항상 악기를 타며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오셨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기는 삶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2019년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마음을 정하십시오. 올해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서나 늘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은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원수마귀는 일국기로 도망할 것이고 우리가 찬양할 때 질병도 떠나갈 것이고 우리가 찬양할 때 근심, 걱정, 염려도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또 마음을 정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한마디로 기도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기도하며 살기. 다윗은 시편 145편 18절에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가까이 오시는 분이구나. 다윗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은 한마디로 기도의 일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교제고 대화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세요.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얻은 가장 큰 응답은 제 기질, 제 성품, 제 인격이 너무나도 변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제 모습은 진짜 제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아주 성격이 개팍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다듬고 다듬어서 지금 얼마나 여러분 인자하고 착합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 성경의 모든 기적은 기도 후에 일어났습니다. 어디 읽어봐도 기도가 있은 후에 반드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2019년도에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도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면 그때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다윗은 이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그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특히 수많은 전쟁을 평생 치렀지만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나가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다윗의 일대기를 읽어보시면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여러분 사극에 보면은 보통 전쟁을 치를 때 맨 앞에 기수들이 많은 깃발을 들고 말 타고 막 달려옵니다. 그럼 적들이 저기 달려오는 저 깃발이 누구의 것이냐? 장군, 저건 을지문덕의 깃발입니다. 뭐야, 을지문덕, 안 되겠다, 도망가자. 깃발만 봐도 상대방이 벌벌 떨고 겁을 먹습니다. 바로 다윗의 깃발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30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기입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위대한 깃발, 승리의 깃발. 왜 다윗이 이렇게 이겼을까요? 성경 읽어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군사 3만 명이 집결해가지고 무기를 들고 그들이 다윗과 싸우려고 달려옵니다. 다윗 주변에는 요압, 아비새, 쟁쟁한 장군들, 백전노장들이 있었습니다. 폐하, 적 3만이 지금 저 앞에서 진을 치고 진격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군사 5만을 주시면 가서 저들을 치겠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기의 판단과 자신의 어떤 결정을 갖고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라. 내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때로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적들이 막 비웃어요. 야, 다윗아, 겁을 먹었느냐? 그전에는 잘도 싸우더니 어찌 찍소리도 안 하고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옆에 있는 장군들이 화가 납니다. 폐하, 적들이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저들이 뭐가 무섭습니까? 저들은 3만이고 우리는 지금 10만이 넘는 대군이 있습니다. 군사 5만을 주시옵소서. 다윗은 한 번도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또 장군들이 막 이제 다윗 왕도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겁을 먹는 모양이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셨습니다. 다윗아,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가서 그들을 쳐라.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나서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삶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사는 동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은 사업
혹은 교회 나라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갖고 여러분 그 위기와 역경을 헤치고 나갈 것입니까? 시편 121편에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항상 얘기하게 하셨던 그 비결이 바로 기도의 힘인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래, 엎드리자.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 가고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의 비결을 나에게 깨우쳐 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생 동안 어떤 전쟁에서도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이 승리했으니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남이 없느니라. 오직 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이 또 마음을 정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그는 만민 중에서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여 내가 주께 감사하고 아니고 만민 중에서 만백성을 가운데서 그들이 혹 원망 불평할지라도 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다윗 생애는요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생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 중에 측근이 장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3년 동안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양신 아내 미갈이가 남편을 막 없이여기고 멸시하다가 평생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축출하고 그가 왕이 되는 끔찍한 부자 간의 권력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다윗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합니까? 제 신사가 이렇게 처량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사하고 살았어요. 왜요? 대사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지만,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놓쳐버리고 불평 원망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은 마음에 큰 고통을 받게 되시고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략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감사는 선택이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안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멋있죠? 자, 지금 제가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여러분 다 어두워 보여요. 이 배당이 지금 굉장히 어둡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워 보입니다. 왜요? 검은 안경을 쓰고 보니까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도 어두워 보이고 얼굴도 어두워 보이고 이 바닥도 그렇고 다 어두워 보입니다. 이제 밝은 안경을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습이 너무 밝습니다. 너무 환하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어두운 안경을 쓰건 반글 안경을 쓰건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2019년 올 한 해는 감사라는 긍정적인 밝은 안경을 쓰고 내가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일들이 차고 넘치게 반드시 여러분 찾아옵니다. 마음의 밝은 안경을 여러분이 벗어버리고
어두운 안경을 여러분이 난 죽어도 이거 쓰고 살아야 돼 하고 여러분 쓰고 살아보세요. 이래고서 여러분 직장 가면 이사도 꼴보기 싫고 전무도 꼴보기 싫고 교회 오면은 목사님도 장로님도 에휴 저 인간들 집에 가면 남편, 여편네, 자식들 다 여러분 못마땅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어두운 부정적인 안경은 십자가 앞에 다 벗어 던지세요. 그리고 감사라는 밝은 안경을 다 여러분 쓰십시오. 그러면 그냥 목사님이 그냥 천사같이 보여. 성도님들이 그냥 막 딱사같이 보여. 집에 가면 그냥 가족들이 너무 그냥 사랑스럽고 직장 가면 동료들이 너무 여러분 존경스럽고. 감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만민중에 내가 감사리로다. 남들이 뭐라고 하건 남들이 뭐라고 원망하건 나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겠다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합니다. 이게 감사가 있으니까 기도도 나오고 감사가 있으니까 찬양도 나오고. 그래서 이 감사는 다윗이 하나님이 그냥 주겠어요? 우리가 감사하고 살면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복보다도 더 큰 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부어주시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아까 다윗에게 준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2019년도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해, 성공의 해, 번영의 해, 보람있고 가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 원하신다면 이 시간 마음을 정하십시오. 다윗과 같이 찬송하며 살기로, 기도하며 살기로,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거다 넣고 한번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자기 이름을 넣고 누구누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시작. 이준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올 한 해가 여러분 이런 승리 한 해,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여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그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삶이 고달프고 내 삶이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겠다. 찬송하며 살기로, 기도하며 살기로, 감사하며 살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했고 그렇게 그는 순종하고 실천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2019년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정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권능으로 은사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잠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도가 환히 밝았고 오늘 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저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을 때에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겠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는 승리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가 이렇게 믿음으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디로 가든지 늘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치유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아픈 부위에다가 오른손을 대시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피
피 묻은 예수님의 손길이 저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인격의 병, 영의 병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심으로 영역이 아울러 강건해서 올 한 해 동안 씩씩하고 용맹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승리와 은총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친히 저들에게 안수하시고 저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제거해 주시고 통증과 괴로움을 중에서 쫓아내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저들을 일으켜 세우사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주를 찬양하는 강건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른 여호와라. 나서는 예수를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튼튼하게 세우셔서 올 한 해 동안 씩씩하고 용맹스럽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승리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기도 들으시고 이 시간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강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치료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가 찬송을 함께 부릅니다. 곡은 280장입니다. 성도들아 곱게 여서 열심을 내어라. 있는 영맹 다하여 속속히 나가세. 저 생명의 예수가 부르네. 벌치려나 찬양방에 그 빛난 광채를 저 영광에 비교할 온전히 없도다. 이 세상의 임금들 꽃으로 꾸며 쓴 그 황금의 멸류관 광채를 잃겠네. 광고 하나 더 합니다. 오후 예배가 30분 앞당겨서 1시부터 찬양하고 1시 반에 설교가 됩니다. 심으신 식사하시고 바로 오셔서 앞당기는 만큼 시간 잘 엄수하시고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10분 안에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점심 드신 분 점심값 하시고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